본문은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고 산고로 인해서 죽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이 담지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헬의 남편이었던 야곱의 생애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 형제였어요. 엄마 뱃속에서 형과 서로 싸우다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에 어울리게 야곱은 평생을 자기의 열심으로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고 형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 스스로 서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 대표적으로 야곱이 성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들입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서 분노로 가득한 형을 피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언니 레아였고요. 또 한 사람은 동생 라헬입니다. 야곱이 누굴 더 사랑스럽게 여겼을까요? 네, 라헬을 동생을 더 사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원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간을 섬기기로 계약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약한 7년이 다 지나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아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형 레아였던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 따집니다. 라반은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면서 일주일 후에 라헬도 줄 테니까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섬겨라 라고 하였죠. 도합 몇 년이에요? 14년.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늘 긴장과 조급함으로 쫓기듯 살아온 야곱에게 라헬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연인이었습니다. 7년을 단 며칠로 느껴지게 만들 만큼 야곱의 마음은 깊이 라헬을 향하고 있었죠. 야곱이 레아에게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라헬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야곱과 마음이 통하는 영혼의 동반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이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그만 아이를 낳고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라헬의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담담하게 짧게 묘사하고 있지만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다고만 간단히 기록합니다만 아마 야곱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레아가 자신의 몸종까지 동원해서 야곱의 자식들을 많이 낳으려고 그토록 애를 쓰면서 동생과 자식 낳기 경쟁을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이 심하게 편애를 했기 때문이에요.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아는 야곱에게 자식을 많이 낳아주면 자기도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 자식을 많이 낳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의 마음은 늘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예요. 레아는 더 애쓰고 힘을 써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조급하고 불안하게 되어서 야곱의 마음은 그에게서 멀어질 뿐이었죠. 레아의 마음도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움받을 수 있었기에 그녀가 자신의 공허하고 쓸쓸한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위로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너는 내 마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장점이 아니라 연약함과 비참함과 상실과 절망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거기서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지, 아마 고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과 같이 되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 죽음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를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고 말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물고기가 잡아먹었는데 물고기가 토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 성 바닷가였던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이 거센 풍랑은 다 나의 잘못 때문이라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외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정할 수 없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요나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한 요나처럼 부활하여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길수록 절망하고 실패할수록 주님을 깊이 맛보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갈 때 그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라헬은 격한 산곳 속에서 아이를 낳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 쓰러져서 이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라헬의 묘비가 세워진 그곳은요, 야곱의 자아가 죽은 곳이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 곳에 바로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수록 주님의 통로가 되며 천국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고통보다 더 크시고 고통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라헬이 죽어서 이제 야곱에게 남은 아내는 누구뿐이에요? 레아뿐이죠. 레아. 야곱이 보기에는 레아는요,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매력이 없어요. 외삼촌의 속임수로 어쩔 수 없이 얻게 된 그런 아내였고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을 미워하고 경쟁하며 짓누르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라헬이 죽은 그 자리에서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레아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아내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들만 사랑하고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사랑하지 않고 서자처럼 여겼죠. 라헬이 죽은 후에도 야곱은 라헬만 그리워하면서 레아에게는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계속해서 라헬이 낳은 아들들만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만 위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넉마 조각 같은 것만 입혔던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했겠습니까? 결국에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맞은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야곱에게 가지고 와서 보세요.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우리 동생의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곱이 스스로의 입으로 들짐승이 요셉을 해쳤구나 하면서 그렇게 말하게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잃었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요셉을 잃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37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라헬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도 자아의 사랑이 죽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요셉을 잃음으로써 하나님의 손의 자아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잃는 상실과 절망을 통해서 그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고 십자가에 처리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계속해서 그 자아를 다루어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헬도 데려가시고 요셉도 데려가시고 야곱이 다루어진 것이 참 오래 걸리는 것이죠. 야곱의 라헬을 향한 편애, 요셉을 향한 편애는 스스로는 포기할 수 없는 야곱의 자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붙잡고 싶어 했던 마음의 갈망,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자 하였던 야망의 열매가 바로 라헬이었고 요셉이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라헬과 요셉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라헬만큼 하나님이 주신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죠. 레아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서 사랑하지 않고 자기 눈에 사랑스러운 라헬만 사랑했던 야곱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만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편애가 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가족들을 서로 불화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아를 다루시기 위해서 야복나루에서 그와 씨름을 하사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라헬을 먼저 데려가셨으며 요셉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자신의 빈 자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야망, 내가 소원하고 쟁취하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 사랑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도 라헬과 그녀의 아들들만큼 동일하게 사랑해야 함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자아를 포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절망하고 죽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진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아를 주신 목적은요, 그분이 여기에 당신의 생명을 가득 채워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자아에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아를 빈 그릇의 상태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자아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세요. 주님 이곳에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주님께 내 자아를 바칩니다 하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하고 풍성한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줄 그릇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태양, 달과 별, 나무와 꽃과 풀을 창조하셨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잘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조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자각이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아와 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자아를 드려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자아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도록 허락하는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사랑에 매몰된 사람의 자아는 어두움과 상처로 얼룩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아가 가득해서 가족들을 편애함으로 고통을 만들어내었고 아내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자녀들 사이에 다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곳에는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다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굴복시켜 내어드리는 법을 배우도록 그에게서 라헬을 데려가시고 요셉도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지도록 자아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를 다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주님을 마음으로 맞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아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육신으로는 배웠어도 마음으로는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빈 그릇을 주님으로 채워주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못 박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의 죽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랏. 세월이 흘러서 라헬이 죽은 그곳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요. 자아의 사랑이 죽은 곳,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곳에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무덤이 열려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처리된 그곳에, 죽어진 그곳에 하나님은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레아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레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마음에 들어서 편애하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편애가 일어나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편애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미워하게 돼요. 서로 갈등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옥같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편견 없이 편애 없이 사랑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 참으로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역기능적인 가정, 야곱과 같은 그 가정이 있잖아요. 자식들 가운데 편애가 일어나요. 부모로부터 형은 사랑하고 동생은 미워하고, 또는 동생만 위하고 형은 내다 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애가 있겠습니까? 서로 갈등과 미움과 질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아의 사랑이 죽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는 이런 역기능적인 자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이 있지는 않은가? 다툼이 있지는 않은가? 불화가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고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처럼 평생에 걸쳐서 고통스러운 자아의 다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이의 약점을 용서하지 않고 너그럽게 지나치기를 거부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은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강팍한 마음이 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가 하나의 태도로 굳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의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식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군가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기를 그만둘 선택의 여지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죠. 무엇인가 성격이 안 맞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미워할 자유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미워해야 할 그러한 자유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다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애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있을지라도 또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엄한 사랑도 있고 온유하고 다정하며 민감하고 숨김이 없으며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우리도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단호한 자세의 깊은 바닥에는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랑하는 이에게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잘못과 인격적인 약점들에 걸려서 실족해요. 원수는 이런 작은 일들을 재빨리 부추겨서 아주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 내 안에서 크게 부풀려지고 확대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실수와 연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크게 확대해서 약점을 부풀려서 보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기고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도 연약함이 있어요. 상대방도 연약함이 있고요.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연약한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깨어 있어서 저를 막 괴롭힐 때는 그렇게 밉더니 고온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대 자석 2개를 누가 선물해 줬어요.
어머니가 선물해 줬는지. 네, 하나는 형을 줘라 그랬어요. 네, 잠들어 있는 형의 손에 꼭 쥐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잠들어 있는 모습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더라고요. 네, 깨어서 저를 막 때릴 때는 그렇게 밉더니. 네, 저희 아버지도 운동을 굉장히 잘하셔서 예전에 유도를 너무나도 잘하셨거든요. 씨름도 잘하시고 못하는 게 없으셨어요. 악기도 잘 다루시고. 근데 그 유도 선수로서 올림픽에 나갈 뻔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의 유도가 우리나라를 훨씬 앞지르고 있었대요. 근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그 선수에게 밀려서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힘도 세시고 그럴 때는 저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러한 억압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다정하지 못하셨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시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배우지 못했다 하시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데 그때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랑.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점점 이제 노쇠해 가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강건하고 이런 모습도 물론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작은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 때문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빈 그릇에 자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대답은 아주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가진 것과 같은 사랑과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곧 주님처럼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게 됨을 뜻합니다.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제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픈지 다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회복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온전해지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대신 약해지셨고 우리의 죽어야 할 자아를 위해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사 무덤에 묻히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죄인 된 서로를 용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소유한 이들은 서로의 허물로 인한 장애물들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식어진 사랑으로 서로 벽을 쌓은 것을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라는 어려운 싸움을 싸우도록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빈 그릇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높이같이 길이와 넓이와 같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